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눈 유월절 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실 정도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정하신 예식이 되어서 오늘날 모든 교회 안에서 거룩한 떡과 잔을 대하는 성찬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에 모든 공간 복음에서 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교회사 속에서도 성찬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는데요.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그 의식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고 개신교 또한 루터교나 성공회와는 또 다른 입장차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교 전통을 따라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르친 바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마실 때 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심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성찬의 형식이나 그 의미가 약간씩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주일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씀이 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칼빈도 성찬을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고 가르쳤고 심지어 그는 이르기를 성례전이 적어도 매주일 한 번씩 교회에서 행해지지 않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순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에도 말씀 선포와 성례 딱 두 가지를 꼽을 정도로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셨던 성찬의 깊은 의미를 다시금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의 대답이라도 하시듯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유월절 만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이 시간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 만찬을 고대하면서 오늘 주님의 성찬을 대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상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이라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셨을 법도 한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15절에 이른 대로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본문에서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원하셨다고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강조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고난의 때이자 구원의 때입니다. 그 때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죽음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성취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토록 바라신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열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이 찢기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동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비로소 그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참 평강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주님의 살은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었고요. 주님의 피는 영혼의 참된 음료가 되어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사역을 예고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의 사랑을 예고해 주셨던 이 경험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고 구원의 감격을 식히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아니 더 새롭게 되새기라고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내어주신 살,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또 18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거듭하여 말씀하시며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신 그 구원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 고난이 결코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서 허락하신 구원 너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만찬이 있음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곧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이 모두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펼쳐졌습니다. 따라서 주의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만찬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르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나눌 영원한 만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의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를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식탁 위에 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은 주님을 파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도 잔과 떡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친교의 만찬을 배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을 배신할 마음으로 잔을 받고 이미 주님을 은 30에 넘길 생각으로 떡을 받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성찬을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거룩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에 선과 악이 함께 있었음을 생각하여야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주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도 악한 마음과 행실로 주님을 등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찬을 받는다고 모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무분별하게 믿음 없이 성찬을 대한 이들을 일깨워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성도로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 회개하며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길 사모하며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찬을 유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중심을 꿰뚫고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악한 자에게 성찬을 나누셨음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준대로 성도들을 함부로 나눌 수 없겠습니다. 누구는 끌어안고 누구는 무시하는 것,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시고 그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먼저 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더욱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끝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고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심한 고난을 앞에 두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친히 떡과 잔을 나눠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불일 듯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고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주님과의 기쁨의 만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개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